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약성경 803조, 805조, 의약성경 805조,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불러간 친구가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불러간 친구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키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자기네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구속에 내게 주소서.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죽였던 하모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아버지의 눈물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이렇게 슬픔을 노래를 부르고 도망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사무엘아 그 원인이 15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강난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밀려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물며 올라가니라.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의 왕이요 또 많은 주변 나라를 다 통일했던 아주 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카락을 쫙 밀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그것도 울면서 이제 도망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막 산으로 도망가는데 많이 생각해봤어요.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얼마 전에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의 왕이시오 다윗이야 막 그리고 막 다윗의 영광은 이 땅에 계속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지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하로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둘도 없이 사랑했던 아들, 정말 모든 아들보다 더욱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이 반란할 것을 왜 몰랐을까?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정확한 이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할 만큼 다윗은 명철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명철했던 사람이 바로 밑에 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몰랐을까?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사무엘하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한 줄 알고.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왕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바다부터 정수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수리의 아들 요압은 뭐냐면 그게 유대 땅의 최고의 국방장관 그리고 감히 요압 장군한테 견뎌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요압의 그 무공을 칭찬하고 근데 국방 최고의 장군인 요압이 알았어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다윗, 압살롬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요압 장군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주 잘생겼나 봐요. 키도 크고. 그리고 모든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등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0편 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의 얼굴이 많으시오 이름으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맨발로 그것도 진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신복포들만 데리고 맨발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마음이 변했지? 그리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아직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지혜롭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얼굴은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지만 그렇게 통치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다윗은 가면서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나라 걱정도 됐어요.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이 주변 나라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자신의 지금 위치를 생각하면서 막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가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점점 압살롬을 쫓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항상 가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지금 압살롬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압살롬이 지혜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던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책망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 다윗이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시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이 진심으로 얘기할 때 용서해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은 죄값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자기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절제한 생활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진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충성하던 우리아를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낱낱이 조목조목 이렇게 형벌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눈물로 참회를 하면서 고백한 시가 오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호처리를 때려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말 안 들면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선생님이 염재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더라고요. 장난을 심하게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했어도 그 징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징계를 재앙을 다윗의 집안에 내리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편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 나라를 다 통일 왕국을 만든 다윗 왕이고 다 침송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막 말들을 하는 거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민심이 급속히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이제 절대 위협을 받아요. 절대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7절에서 14절에 있어요. 이 뼈아픈 회개의 내용이 오늘 지금 읽을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7절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내게 즐겁고 큰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시는 터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바꾸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 하나님, 제가 정말 저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우리아를 적의 칼에 죽게 한, 암몬 족속의 칼에 죽게 한 피 흘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죠.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청년 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내면의 죄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식으로 기도하면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악을 모두 지워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늘 이 말을 방송했다가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였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내리냐면 다윗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쫓던 백성들이 등을 동지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로 바뀌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를 같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뭐가 회복이 된 줄 아세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려서 거두지 마소서. 거뒀던 주의 성령을 다시 부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과정에 있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진 경우가 있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커요. 세상에 핵이 있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 하시면 한 번에 다 쓸어가게 돼요. 저는 그런 상상이 돼요. 수많은 핵폭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눈을 크게 뜨시면 그 폭탄 쇳덩어리가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뜨면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절대 전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로 알게 한다 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영을 기쁘게 하시고 내 영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난 것은 철두철미한 회개 때문에 일어선 건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정말 뼈 깎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회개도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너는 내 딸이요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고난도 있고 정말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럼 하나님께 한데 엎드려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요압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할 때 압살롬을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압 장군 그랬어요. 근데 아니 반란군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맨날 왕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아니 우리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다시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왕은 반란군을 위해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 군인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다윗이 눈물을 그쳤다.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어. 근데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절망에 있다면 회개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찬양을 드리러 오늘 주일날 여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심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청년 때부터 이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일어서 가는 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시편 3편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산에서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내가 자고 깰 때마다 내가 편하게 자고 근심과 번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커지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번뇌가 생겨요. 머릿속에 병이 들어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잠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의 마음의 근심이 크면 내 머리에 번뇌가 생긴다. 번뇌가 뭐냐면 뇌가 고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혹하고 슬픈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참혹하잖아요. 맨발로 주변을 다 통일했던 왕이 맨발로 그것도 그냥 간신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말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반란을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겨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정말 믿어서 도장 주고 다 네가 다 대신 결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다 도장 찍고 그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밑에 있던 산무라는 친구가 다 도장 찍어가지고 그 모든 회사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분은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한 번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도장 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다 해줬는데 그렇게 믿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압살롬처럼.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분들이 깨워서 지혜롭게 이게 선한 사람인지 이게 악한 사람인지 이게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구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자를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감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지금 과정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저 밑에 지금 지하 그냥 골짜기에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저 산 등성에 올라가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야 이게 하는 일이 다 잘 되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를 다시 왕으로 등극시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왕으로 다시 등극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 요압장,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장군에게 평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때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자고 깹니다. 하나님, 늘 평생 살아갈 동안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자신을 대적하던 그 천만인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다윗은 평안한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언제나 완전히 일어선 게 뭐냐면, 뭘로 일어섰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회개를 갖고 일어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철두철미하게 다윗과 같이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복원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풀어져서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줘요. 신실한 회개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 모든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 바람에 큰 회개하는. 근데 너무 회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회개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고 나는 이렇게 사기죄도 졌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죄를 감옥에 앉아서 쉬어보니까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지.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여기 감옥에 앉아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은 이 감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제 그 감옥에서 전도하는 그 감옥에 관리하는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온전케 하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감옥에서 30년 살다가 천국에 가나 여기서 한 50년 살고 막 살다가 천국에 가나,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속 50년을 사는데 죄책감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나이가 한 80 넘으셨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뭐 할 수 있어.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 나는 하는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되는 일도 없었어.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면 80 넘어도 그분은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같은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 감옥 안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그분은 감옥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냐면 늘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 나는 나이가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낙담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믿음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낙담하고
이게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게 자꾸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무엇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갖게 하냐면 마귀가 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로 끝나는 거지 뭐. 아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게 어딨어. 그냥 살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 자꾸 그 말을 되뇌이면 예,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예, 그냥 공허하게 죽어요. 근데 계속 믿음의 기도를 22일만 하세요. 20하루만 해수력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라. 이렇게 기도하죠. 20하루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왜 20하루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천국문이 쫙 열려요. 근데 정신분석학자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대요. 그리고 21일을 훈련시켜 봤는데 그 사람이 20하루를 그렇게 했더니 아까 낙담했던 마귀가 갖다주는 마음을 품고 살던 분이 완전히 입술에 말이 바뀌었대요. 사랑하는 성들이 이제부터 20하루를 한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20하루를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아니요, 기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정성껏 살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그냥 감사하세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너무 아들, 딸 다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그냥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세요. 예, 20하루만 한번 사랑하는 성들이 한번 시험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예, 정신분석학자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사람의 예, 감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게 돼요. 시편 3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땀을 씻으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 주께서 예, 자신의 원수 마귀의 뺨을 부셔뜨리는 걸 봤어요. 여기서 공동 번역 성경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 마귀의 이빨을 부셔뜨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악한 마귀 사단의 입을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턱을 부러뜨리고 이빨을 다 부러뜨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게 하신다. 그러셔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 오늘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마귀의 턱을 부서뜨리고 원수 마귀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담대하겠네요. 예, 이게 담대함이 주변 나라를 통일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로 그 당시에 쫙 바벨론 제국을 다 통일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다. 역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유럽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다윗아 더 이상 군사력을 갖지 말라 이렇게 통치를 그 역사서에 보니까 다윗은 절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범위까지만 딱 한 거예요. 예, 지금 푸틴이 왜 전쟁을 하는지 아세요? 예, 절제를 했으면 됐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 안 했으면 됐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때가 되면 적당하게 쓰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그 세계에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환란을 일으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턱이 부러지고 이빨이 다 뽑아지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건 누구한테 기도한 거라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람한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들이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역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쟁이 끝나고 1950년 이후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 북녘땅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아버지의 손자의 증손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날이 기도라는데. 사랑하는 성들은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커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이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세계 기후가 요동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여 창조주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날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도록 이 지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은 삶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며 기쁨과 감사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져 목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간구했더니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희들의 부활과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딸과 같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이 부르짖어 위기를 극복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 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존경하게 하시고 요셉같이 순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 뼈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고 기도는 삶의 이야기를 바꿔놓고 기도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